읽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근데 혹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뭐 있나요? 문제 되는 거, 궁금했던 거 하나도 없었나요, 최은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좀 나눴어요. 요셉의 삶.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꿈은 생각보다 더 크게 미루어졌으나 거기까지 가는 길은 죽을 지경까지 낮아져야지만 가는 꿈까지 맞아가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더 주목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가는지를 다음 주로 우리 주목해보자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적용은 안 해봤어요? 혹시 나한테? 적용은 했습니다. 적용이요? 네. 우리 몇 번까지 해야 돼요? 유은경 선생님 때만은요? 우리는요. 네. 요셉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철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때는. 현민이 나이입니다. 17살. 현민이 나이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다 잘했어.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다 잘했어. 밉살일 것 같아요 진짜. 그치?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약간 철이 없었나 봐요. 너무 막 기하다 하니까 철이 없었는데 이 철없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하기까지 얼마나 나서졌을까. 우리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봤어요. 맞네. 책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가장 거리를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게 요셉인데 엄청 오래 했던. 그 37장 읽다 보면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쉬워서 뭐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의문이 되는 게 한 가지 좀 있어요. 어디요? 어디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요셉을 팔 때, 그 순간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쵸. 로벤 말을 안 듣고 루벤도 안 듣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 서로 다른 이름인데 서로 다른 이름을 똑같은 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하고 유다가 죽이지 말고 살려주는데 그냥 버려두지 말고 누구한테 팔자라고 해요.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스마엘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예요? 미디안 상인. 그죠. 그게 몇 절이에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은 20세겔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안 팔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미디안 상인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는데 꺼내기 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오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말일까요? 미디안 상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게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 제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같은 걸로 봤는데? 같은 걸로 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 행렬 안에 살인이 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미디안 상인들 지나갈 때 그 안에 이스마엘 사람이 있었다. 그럴 수 있죠. 무리를 지어서 상단이라고 하죠. 상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이 제일 줄일 수 있는 그쵸. 대장집을 파는 것 같은데요? 견적을 냈는데 제일 많은 사람. 은 20인데 그 제일 많은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보디발 여기가 경호대장한테 파는 거예요. 그나마 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연관성이.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사람으로 봐요. 성경은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근데 조금 살펴보면 거리가 완전히 틀리고 형제가 미디안 족속은 네. 이스라엘 원수가 된 족속이죠. 그쵸. 네. 근데 이스마엘은 네.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좀 족속이 다르죠. 네. 같은 집안 피가 아니죠. 그 같은 집안 피입니다. 참고로. 그래요? 이 미디안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후처,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 있었죠? 성경에서 일단 말하는 욕단. 아내는 3명 있었어요. 3명. 사라, 하갈, 그 다음에 욕단하고 그두라. 후처가 3명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어린 두드라. 두드라예요. 거의 뭐 노년에 완전히 죽을 때 노년에 어린 그두라. 두드라. 근데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두라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아, 어떻게 같은 형제긴 하네.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이 안 풀리지. 그러면 이사의 인생들이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다닐 이유가 별로 형제가 같이 다닐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완전히 딴 동네여가지고 네.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정착해서 민족을 이뤘다는 내용이 좀 희박해요. 그래요? 그래도 저기 축복하겠다고 너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스마엘 족속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붙어져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있어도 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는 이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모래를 지진 못했겠나? 그래서 한 형제로 한 상단을 형성해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거기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막 환승역처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길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거기를 꼭 아니라 지나야 하나님이 되는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교차로 같은 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끝나죠. 네. 문제될 게 없죠. 첫 번째 미디안 갔다가 미디안은 너무 싸게 불렀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그 상단이 이제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왜냐면 중간에 도둑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산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00m 거리 간격을 두고 이동하는 그런 상단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일단은 처음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28절. 정답은 저도 몰라요. 그렇죠.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던 시점이 이 사건이 발생한 그때가 아니라 한참 후에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냐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 창세기 37장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정리해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이어서 어떤 전체적인 성경의 주 부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죠? 야곱 12명의 아들 낳았죠.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37장 말씀을 읽어보면 철도 없는 요셉 같고 네, 맞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해서 이러고 싶기가 없고 내가 일을 맡았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드는 요셉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이야기를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가다가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이삭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이삭 이야기를 쭉 가다가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쭉쭉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이어오시다가 야곱의 다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 조금 고민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12명이나 되니까. 근데 그 12명의 여러 가지 뭐 상황, 성격, 특성, 뭐 말하는 행동 이런 게 다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보통 이제 족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은 족장이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사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요셉이었을까요? 요새 여기 보면 네. 중간에 요새만 신부를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모습이 한 일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새 아까 네. 야곱이 부모님의 말씀 잘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서는 외아들에서 부모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잘났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네. 요셉은 네.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을 때 네. 아버지가 원하는 거 형들이 네. 정말 잘했는지 끝까지 보고 올려가는 그 네. 순종대를 네. 요셉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하고. 네. 또 다른. 저는 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마음에 그러니까 들었다고. 하나님은 왜 요셉한테 꿈을 줬냐 이거죠. 요셉한테만 왜? 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한테 다 줬는데 요셉만 반응한 걸까요? 이 당시 라헬이 죽었죠. 네? 라헬, 엄마의 라헬이 예. 이미 죽은 상황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죽었을 네. 거예요.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죽었어요. 요셉은 네. 조금 마음이 가난한 상태. 네. 나는 친엄마가 없고 네. 형들이 좀 미움을 받고 있는 네. 좀 그래서 마음이 좀 가장 막둥이는 지금 석이 없고 네. 12아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해도 잘나고 다 힘이 있고 강력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네. 좀 형들이 놀림받는 이상이 되는 네. 약자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는 대로 오히려 여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민이는 선생님이 듣고만 이게 정답은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성경하고 가는 이유거든요. 현민이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면 뭐 때문에 선택하실까요? 승준아.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몰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시험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빠한테 사랑만 받지 말고 내 사랑도 받으라고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요셉이 그거를 잘 감당해서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볼 때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됐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 못 찾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정답 없어. 그냥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베냐민보다 요셉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거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받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철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힘도 이제
그냥 말하고 이런 꿈이 있네. 그냥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분들. 털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생각을 안 고치고 그냥 바로 말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여러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학생이 처음 얘기했던 그거 같아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근데 그 심부름이라는 게 그냥 집에서 한 1km, 100m, 500m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몇십 킬로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바꿔 말하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를 당해도 해코지를 당해도 아버지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누가 지금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형들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열대 왔더라도 나는 갔다 온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수다겠죠. 네? 후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5절에 보면 아니 5절이 아니라 그 2절에 보면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생각할 때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좋게 해석해주면 요셉한테는 기준이 아버지가 먼저였어요, 형이 먼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형제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요셉이 읽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형들을 혼내주세요, 형들을 징계해주세요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네 명이잖아요. 다투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을 때 자기가 형들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고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애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려가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건데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왜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느냐? 형들의 어떤 입장보다는 그리고 나의 상황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충성의 마음, 어떤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누구의 말을 절대로 신뢰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죠. 꿈을 절대로 신뢰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요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냥 제가 이론이 많아서 배움이 많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견해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이냐, 네가 어떤 상황을 당하게 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어쨌든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는 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가 형통하고 복받을 수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어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께 복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